할렐루야. 2021년 3월 26일 금양로 교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참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진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천천에 주의 임재 앞에 잠참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참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참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참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참해 주 역사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천에 주의 임재 앞에 잠참해 주 여기 계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믿음을 다해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의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때때로 잊으며 다시 뒤를 돌아보며 죄의 유혹과 욕심에 우리들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욕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간구할 때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더러운 것들을 깨달아 알아 회개하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타협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체되고 통제되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더하여 사람들과의 제한된 관계와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에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과 그 안에서 능히 해결책을 주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 연합교회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보호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곳 필리핀에서, 고국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서로 중보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는 소규모로 이어지는 예배와 샘터 모임, 교육 모임, 친교 모임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KUCM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가정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각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가오는 한 주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으로
지키게 됩니다. 저희가 이 고난 기간을 통하여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알도록 경건함을 유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정일태 전도사님을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소명으로 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양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점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왔지만 12장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왔지만 또한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의 족속과 왕들과 전투를 벌여서 이겼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마도 실망과 혼란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얻은 자손이나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를 자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나는 너의 방패라.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방패와 같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면 하나님을 얻은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상급을 얻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얻어야지 그의 모든 상급이라고 아브라함 또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했을 때에 들 수 있는 심정이고 감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15장의 이 순간까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이고 나는 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과 3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 내 자손으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게 자손이 없습니다. 내게 자손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엘리에셀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뜻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면 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 주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런 원망이 섞이는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다른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기에게 자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권고하시는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정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아직 이룬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정 속에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적과 같은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셀 수 있는지 네가 한번 세어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비슷한 약속이었고 동일한 약속이었지만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텐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채우시고 부유케 하시고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구출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애굽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변의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자 롯을 구하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가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신빙성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더해졌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때로는 마음이 속상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믿었다라는 뜻은 계속되는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믿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믿기를 다짐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무게를 두었고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더욱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내 엘리에섹으로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씨로 낳은 아들로 인하여서 자손으로 인하여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말씀,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가서 밖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무뼈를 세워보라, 내가 내 자손을 이거보다 더 많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떠한 의문이냐면 그를 의롭게 여긴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말은 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이었고,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의 여부를 그의 행위와 그의 업적을 통하여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6절에서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기적들은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신 보호하심, 그가 상급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얻은 그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유업에 대한 약속은 아직까지 한 가지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생겨서 자신에게 땅이 소유가, 그 유업이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일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길 만한 어떤 업적과 어떤 행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그가 비록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이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왜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아마도 믿음의 대상을 향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그 말 표현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한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얼마의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맡길 수가 있고, 그 사람을 그 정도로 믿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재정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빌려준다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포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말씀한 것,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보여준 어떠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이 11장에서 소개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찾고 상 주실 것임을,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그들의 소망이 있음을, 복 주실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까지도 소개하고 있는데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을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켰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상 주시고 죽음 이전에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믿고 있었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자손이 없지만,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자손이 없고 아직 그가 어떠한 땅의 소유도 갖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여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향하여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그들의 믿음의 삶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저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는 수없이 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변의 사람들과 나라와 그리고 수많은 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겐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서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에,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만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격려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경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 경주를 해나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더 힘있게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 또한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참아야 될 믿음의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앞에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할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견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 소망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또한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는 죄가 풍성하고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죄 유혹에 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하나님 지금 앞으로 성취하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아브라함아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이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과거를 돌이키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는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내가 나와 같은 마음이고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고 어지럽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계획에,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유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된 것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성취하고 있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기를 바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비록 지금 성취되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소망의 약속들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전히 약속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은 많은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의 마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으는데 말하기보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라도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육체도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혼란 가운데 우리 혼란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주님을 신뢰함이 더 깊이
깊어지고 주님을 경험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또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후손의 믿음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받아서 그들 또한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안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들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하나님 경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풍성하게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사이에 필리핀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필요한 때이고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어려움과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가며 사는 삶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죄악을 위해서 이 민족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연약함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악한 길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어여삐 여겨 주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빠져들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 가운데 자비하신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수 있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한 길에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부분들,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죄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것들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특별히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주님,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혹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또한 주님에게, 성도님들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춰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때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침울해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일수록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가운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주변에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고,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기는,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들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 격려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때로는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도로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특권을 얻은 자들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풍성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셔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의심이 많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불만이 많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선동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나갈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어그러진 무릎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녁 금양로 기도회로 예배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밤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